지난주에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근데 이 장과 절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성경은 몇 장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뭐 4장, 5장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신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장과 몇 절을 붙인 것 뿐이지 바울이 이걸 뭐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하면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서신들이 앞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앞에를 읽었으면 뒤에도 읽어야 되고 중간을 봤으면 마지막 결론도 봐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성경 한 구절 쏙 뽑아가지고 이게 내년에 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요. 왜냐하면 성경을 막 갈갈이 쪼개가지고 여기 붙여놓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성경을 깊이 아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그거보다는 잘 못 외워도 좋으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5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4장 16절에서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로 18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 역시도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 어떻게 낡아지겠어요? 겉사람이 어떻게 낡아져요? 저를 보시면 알죠. 제가 40세에 여기 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총각이냐고 물어봐요. 결혼했냐? 총각이냐? 아니 결혼했고 애도 있다 그래도 안 믿어. 근데 지금은 어때? 손주 있어요? 이렇게 물어. 아니 손주 없어요. 아직 젊어요. 아닌데 머리 흰 걸로 봐서는 손주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예요.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들은 자꾸 낡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 거를 만들려고 자꾸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뭔가를 자꾸 얼굴에 넣고 새로워지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TV 보니까 어느 아주 옛날 분이신데 가수더라고. 가수. 세타령 부른 뭐 김이세. 보니까 그분은 얼굴이 팽팽해, 빵빵해. 자꾸 뭘 넣어. 그런데 목주름은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목에다는 뭘 넣을 수가 없나 봐. 의료 기술의 한계. 까투리 하는데 여기 할머니. 얼굴이 빵빵해. 아, 참. 20대, 30대는 모르겠구나. 그런 가수를 찾아봐, 인터넷에. 까투 할 때만 해도 빵빵한데, 까투리 하는데 목주름이 자글자글해. 아, 이거 감출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점점 낡아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뻐도 자기의 미모를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낡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고 갈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손에 잡히는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오죽하면 사람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 정도야. 그렇게 뭐 사랑한다 막 쫓아다니다가 한 2년, 3년 외국에서 떨어져 있으면 정말 어지간히 이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고는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하자. 아니면 말도 없이 그냥 헤어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눈앞에서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떠나가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 미국에 있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갔더라고. 재작년 10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 떠나기 전에는 하루가 멀다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맨날 와가지고 둘이 또 이야기하고 또 뭐 여러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내는데 미국으로 떠나고 나니까 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로 할 얘기가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설교 볼라. 전화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 잘 지내냐? 별일 없지? 사모님 잘 지내지? 애들 잘 크지? 끝. 또 문자로 이 카카오톡으로 와도 별로 그렇게 이제 공통된 뭐 생활이 겹치질 않으니까, 물론 마음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애인이 아니니까. 점점 생각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돼요. 사람도 그래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겉사람에게 수도 없는 투자를 합니다. 명품 백에, 명품 옷에, 명품 구두에, 속옷 팍 먹는 것도 다 투자를 수도 없이 해요. 투자. 뭐 젊은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겉사람에. 왜? 눈에 보이니까. 당장 나가면서 거울을 한번 보잖아요. 아, 점 있네. 가려. 비비크림 탁 발라주고. 응? 주름 있네. 주름 있을 때 뭐 발라요? 링클 프리 크림 쫙 발라줘. 아이크림 쫙 발라줘. 우리 집에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또 엄마 닮아가지고 빵빵하거든 볼이. 주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한 20년은 충분히 이 빵빵함으로 커버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조금만 이상해지거나 하면 견디지 못하고 바로 손을 대요. 바로 뭔가를 마크를 하고 뭔가를 발라주고 뭔가 커버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속되는 관심이지요. 어느 90세 할머니 보니까 시골에 계시는데 마을에 뭐 잔치를 가시는데 정말 쪼글쪼글하고 다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빨간 루즈 립스틱을 발라서 딱 바르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왕언니 장필중 권사님 이쁘게 하고 오셨네 오늘. 네? 맨날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게 립스틱 바르고 하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겉사람에 대한 관심, 이거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놓쳐버린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남자들이 스킨 로션 바르고 눈썹에 뭐 좀 칠하고 눈썹 다 밀고 문신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겉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새로움과 후패함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그랬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바울처럼 나가서 이방 선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경계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그래버리면 세상이 난리가 나지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그는 겉사람의 후패하는 이 일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3살림 차린 신혼부부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네.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야,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애가 완전 성격 더러워. 능력도 없어. 근데 얼굴 하나 보고 홀깍 반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네? 그때부터 뭔 일 생겨요? 행복 끝? 행복 끝? 고생 시작. 개고생 시작, 개고생.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냥 홀까닥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게 천방지축, 이게 정말 인간이 아닌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이죠. 고생 시작이죠. 우리 신랑 되시는 분, 우리 사랑 자매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마음이 비단이야, 비단. 장가 잘 간 줄 믿습니다. 네. 대답 시원찮은 거다. 아니야, 실수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1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그런데 하늘에, 눈에 보이는 하늘에 우리의 집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집이 있다.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집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집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집은 단 일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추구하는 내용이 완전히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 써내라 그럴 때 제발 그런 거 좀 써내지 말라고. 100명의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제일 먼저 뭐? 5 손가락에 꼽을 것 뻔히 있잖아요.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자식 위해서, 취직 위해서, 대학 위해서, 뭐 집,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손가락 100개를 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100개 중에 99개가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속적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세속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많이 한 분인지, 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쓰였는지, 얼마나 막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럼 바울처럼 살아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원. 소원이 있으십니까?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대학에 붙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뭔가 또 다른 소원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다 연말에 이제 내년 한 해의 희망을 그리죠.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한 해의 희망에 대한 리스트를 쫙 기록을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이 순서부터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남편이 1번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1번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아내는 하나님 다음이지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바뀝니다.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죠.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욕심을 내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뭔가를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다면 여기에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죄 졌을 때 다 죽어버리고 말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변화할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한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로 변화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바울이 정말 바랬던 그 처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어서 그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마음이 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자기 까먹어버립니다. 뭐가? 그러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까먹게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낙원 같은 세상을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펼쳐 보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이 투자나 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나라가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주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에 벗은 자들로 발견될 것이다. 왜?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지 못했으니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이거는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덧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초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나라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환란, 이 환란이 때로는 싫어지고 이 환란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하는 많은 환란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정말 피할 길 없는 그런 환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 이거 한 절만 딱 읽으면요 할렐루야 소리가 터져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나라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듭니까? 네?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붙든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 대신에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요즘은 보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서주는 신용 보증 기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사시잖아요. 핸드폰 새로 이제 탁 사잖아요. 보통 때는 아무나 가면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보증을 서주냐면 신용 보증에서 이 사람이 요금을 안 내고 핸드폰 값을 안 내면 신용 보증 기금에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누가 줘요? 핸드폰을 100만 원 넘는데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 탁 이제 조회가 들어가요. 조회를 탁 해가지고 신용 보증 기금에 조회가 들어가. 이 사람은 뭐 돈 안 낸 게 있네요.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 이 사람은 성실하게 돈을 잘 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개통을 탁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개통 안 해줘요. 왜? 돈 낼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핸드폰 조심해 잘 써야 돼요. 이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증이 나한테 아주 잘해줘서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고 안 내기만 해봐 내가 꼭 받아낸다 너 이런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통신연체자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통신연체. 핸드폰 요금 안 내고 핸드폰 핸드폰 휴대폰 값 안 내면 탁 차단시켜. 카드 정지 들어가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그걸로 막 게임하고 게임머니 막 쓰고 해가지고 20대에 신용 불량자가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20대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카드 만들어 주니까 막 긁어대고 써버리고 못 갚은 거예요. 21, 2살 때 신용 불량자가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막 긁어 써버리는 거야.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통장도 못 만들어요. 안 만들어주죠. 당신은 신용도가 안 되니까 통장 거래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그 사람들이 쏙 뽑아가 버려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셨다. 여기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에 대한 이 한 단어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성령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힘이나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이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보증을 쓰시고 여러분의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증 쓴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친한 친구가 차를 사는데 그것도 비싼 차도 아니더라고. 다마스 트럭 조그만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어려우니까 다마스를 사는데 보증을 서줬어요. 700만 원인가 얼마 보증을 서줬어요. 차값이 좀 저렴하니까. 근데 이 친구분이 안 갚아버렸네. 안 갚고 그냥 타고 다니. 할부를 안 내고 그냥 타고 다니. 나중에 갑자기 집에 뭐가 날라와요. 그리고 집에 누가 와서 다 딱지를 붙여버려요. 그게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오는 폐해거든요. 요즘 그런 게 없지요. 요즘 이제 그런 보증 못 서주죠. 안 서도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을 해줬는데 세상에 살면서 개판으로 살아. 개판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지가 누구한테 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큰 소리를 쳤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저의 보증을 서주시고 여러분의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제 사는 게 이상해. 악하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욕심도 세상 사람보다 더 많고, 욕도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하고,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딱지가 어디로 붙겠어요? 보증 잘못 써준 성령한테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 수치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악하고 나쁜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고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질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이 그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같이 동침하는 이 정말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받아내시죠. 청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않으셨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도를 확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라면 그건 내가 잘해서지요.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착한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옛날에 어떤 짓을 하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이것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가 그랬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전화만 하세요. 세상에 있는 보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안 따져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냥 와라 끌어안아 버렸지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하늘로서 오는 우리의 진정한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 송년회, 송뭐 별걸 다 합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육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연말 특별 기도회 합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로서 오는 이 처소를 덧입고자 하는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100개는 잘했는데 1개는 제가 실패해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끙끙대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보증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그 우리에게 입혀지는 이 처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보증을 쓰셨기 때문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시간 하겠습니다. 20시간 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는 사랑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오늘 너무 이뻐. 아이고 집사님 고마워. 당신도 진짜 이뻐. 나한테 칭찬해 주는데 나는 남 칭찬 못 해주고 뭐 있습니까? 장로님 풍채가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박 장로님. 그 뒤에 고 장로님도 고장난 데는 없죠. 이렇게 칭찬하면 두 분이 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키도 적당하시고요. 배도 적당하시고요. 칭찬 막 해주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걸 누가 못해갔습니까? 이걸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못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막 사랑하라, 막 키득키득 서로 칭찬해주고 이쁘다고 올려주고 이거 잘하고 밖에 나가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1번이 있다면,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1번이 생겨난다면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원수가 제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원수가 와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랑을 가지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원수 짓고 당 짓는 일, 이런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런 분들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삽니까? 전도지 막 나눠줘야 영광 됩니까? 밥 먹을 때 밖에서 식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운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따뜻한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안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내 호주머니의 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11조 하려고 내가 꼽을 쳐놓은 건데 아닙니다. 11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멀리서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율법에 시체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니까 만지었다 그러면 자기 일 못할 것 같으니까 놔두고 돌아가 버립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 사람을 보니까 살아있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우고 상처를 싸매주고 숙소에 갖다 맡겨놓고 돈을 다 지불하면서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소 하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수두룩 빡빡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말 어려운 게 부끄러워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좀 퍼주십시오. 그까지 11조 그거 위해서 써버리십시오. 차라리 감춰두지 말고 써버리세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면 썩어요. 종교는 돈을 가지게 되면 썩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의 역사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부자가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교회가 적금 들고 돈 모으고 건물 사고 하면요, 반드시 썩어요. 우리 월곶중앙교회 건물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도 절반 은행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해필이면 거기서 왜 주여가 나오는? 절반이 은행 거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땅 위에 교회 짓는 거하고 상가에 교회 있는 거하고 여러분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은행 대출의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월곶중앙교회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건물은 이게 끝이야. 앞에 벼 있네, 뒤에 벼 있네,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혹시 1000명 부흥한다면 200명씩 앉아서 5번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월곶중앙교회 성도들 때문에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12월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껏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꽉 쥐고 살았는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또 버릴 줄 알고 놓을 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